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건 같진 않아요, 그죠? 전국에 지금 한 50% 정도 됐는데 우리 주권을 잘 행사해야 돼요. 투표권은 투표하는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로 이름 붙여진 밀레도 섬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사역했던 3년간의 그 사역들을 회상해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요, 지난 3년간의 에베소의 사역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에베소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진실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자신의 솔직한 민낯,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진실한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이런 위대한 리더자가 자신의 민낯,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힘든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은요,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안 아픈 척하고요, 안 그런 척하고, 안 힘든 척하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아픔과 자신의 진실, 자신이 고통받았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건 성령에 매어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요 이처럼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강력한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요, 아픔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고난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슬픔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인들의, 우리 어렸을 때 위인 전기,
많이 읽었잖아요. 그 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두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는 그들이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이야기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201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남긴 말들과 그의 삶의 철학들은요, 아직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2005년도에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했던 졸업사가 아직도 지금까지도 그 연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때 했던 그 연설이 뭐였냐면요, 졸업생들,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약해 보면 3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면 3개의 큰 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 출신이에요. 입양하고 얼마나 입양은 했는데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스티브 잡스를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사립대학이니까 등록금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본인은 부모님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을 중퇴합니다. 학교를 중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하였다는 것, 또 자기가 부모가 입양된 부모들이 잘 살고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를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거예요. 둘째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스티브 잡스가요, 1976년도에 애플을 창업했어요. 그런데 86년에 이 애플의 경영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애플에서 쫓겨나요. 창업자가. 공동 창업자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애플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자기가 창업자인데 얼마나 아픔이 컸었겠어요. 근데 그는 원망하고 그 애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쫓겨난 다음에 야, 내가 얼마나 애플을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 86년도 쫓겨났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두고 봐라. 내가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이쪽 방향은 내가 화장실도 안 간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럴 텐데 잡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플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1986년도에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픽스를 사요. 픽사. 그래서 이 픽사를 사가지고 100억의 픽사를 사는데 이 컴퓨터 이게 그래픽 회사잖아요. 픽사가요. 근데 이 픽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대박을 쳐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인크레더블 만들면서 토이스토리 만들면서 이게 대박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픽사가 20년 후에 100억에 인수해 와서 얼마에 팔리냐면 월트 디즈니에 나중에 8조 원의 픽사를 매각해요. 어마어마하죠. 100억 주고 사서 20년 후에는 8조를 만들어서 되파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 그리고 이제 잡스가 1996년에 다시 애플 넥스트를 인수해서 다시 애플로 복귀합니다. 나를 쫓아낸 곳, 나에게 상처를 준 곳,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난을 주고 그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구원자가 돼서 돌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입양아 출신이고 대학교 중퇴했지.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지.
또 나 애플 창업했는데 76년도에 창업했는데 86년도에 쫓겨났지.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투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말기 판정받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서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픈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 잡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본 그 안에 소망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틀에 박힌 인생 살지 마라. 너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라.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라.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힘든 것,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너의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당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고 또 사명을 이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강력한 그런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가 가장 귀합니까? 돈이 제일 귀합니까? 명예가 귀합니까? 권력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뭐가 제일 귀해요? 목숨이잖아. 가시 하나만 들어가 봐. 사람이 못 살겠다고 얼마나. 우리 애들 주은이 뭐 오늘 어디 갔다 오더니 자기 열난데 만져봐달래. 정상이거든. 그래도 자기 아프다는 거야. 관심 가져달라는 거야. 사람이 아프면 그래요. 아픔 못 참는 거, 조금도 아프면 못 참는 거야,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요. 목숨을 바친다는 것,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목숨이 귀한데 귀한 걸 알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내가 바친다는 거, 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 목숨 버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명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면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하신 아주 명언이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살 길 찾으라 그래요. 성공의 길 찾으라 그래요. 행복의 길 찾으라 그래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또 나를 세워주는 길이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차지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좋은 땅이었는지 난 그곳에 살겠다. 내가 그 땅 택하면 잘 살 것 같고 그곳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거기서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번창할 것 같고 성공의 길이라고 그 길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눈으로 보기엔 좋은 길이었고 성공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신약 성경에. 누가 돈, 재물, 자신의 재산 팔라 바치라. 아무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회 명예를 얻고 와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이런 명성을 떨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셈이 나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치라고 그러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야. 내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28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 야, 꼭 다 드릴 필요 없냐. 하나님한테 한 건데 나에게 약속한 거 본 사람도 없는데 이거 반만 드리고 반은 우리 위해서 쓰자. 실리를 취하자. 그 명예와 실리를 두 가지 다 얻는 거 아니냐. 이거 하면 교회에 바친 것 때문에 명예였고 또 반판 걸 이걸로는 우리 실리를 취하는 것. 이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자. 마귀는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야 실리를 추구해야지. 니네 거 챙겨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지. 그거 다 바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근데 어떻게 돼? 결국은 그 일로 하나님을 속인 일로 두 부부가 한 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잘 사는 길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잘 사는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성공하는 길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가야지. 자꾸 우리도 세상 쫓아서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 명예 얻는 길,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래도요. 이 세 아이들이 소년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이 아끼니까 야 마지막 기회 줄게. 지금 니네 다 풀무불에 던져라 그러지만 나는 니네들 너무 아까워. 니네 너무 사랑해. 한 번만 절해라 그냥. 마음 안 내켜도 그냥 절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 1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고자 했어요. 나 이렇게 죽으려면 죽여요. 풀무불에 던지려면 던져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졌어요. 근데 어때요? 죽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서? 오히려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걸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네? 풀무불에 던져줘야지 기적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요. 이제 우리
몇 주 후면 17장 배우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하는지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야 하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근데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벌벌벌벌 떨고 있지. 그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난 죽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골리앗이야? 네가 그렇게 게임도 외모로 보면 게임도 안 되죠. 힘으로 보면 상대도 안 되죠. 골리앗이 3m 10cm의 거인에다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소리만도 말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천둥 울리는 소리가 나고 얼마나 강력한 장수였는데요. 그러니 아무도 나갈 수가 없죠. 다윗은 어때요? 그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가면서 나가. 그럴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해서요. 나도 하나님 다시요.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고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 다 숨어 있다가 누군가 나가지. 야, 네가 나가라. 다 발로 치고 뒤에 숨어 있어. 바울과 같이 이런 순간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VIP 전도 축제 우리가 하잖아요. 이 일에 이 귀한 일에 이 일을 이렇게 잔치를 열어줘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못 받아. 이 잔치 귀한 잔치를 벌여주셨으면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져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야.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간다는 건 뭐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야. 그 작업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철저히 죽여주옵소서. 매일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까? 날마다 죽을 때만이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맨날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력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아를 자꾸 죽어야 돼.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매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니 안 되지.
될 턱이 있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죽는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벌레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그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요. 자꾸 내 자아가 왕년에,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봉사했다. 그런 말은 이제 딱 잊어버려. 과거에 내가 뭘 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묻고 계신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나이가 80인데요. 하나님, 내 나이가 70인데요. 내 나이가 90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